여러분 안녕하세요. 성경을 사랑하는 남자 예레미야입니다. 앞서 마가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도래와 참된 구주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 라고 선포했음을 보았습니다. 그 예수님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했던 것이 이적이었는데요. 이 이적들에 대한 반응이 예수님을 아는 자들과 모르는 자들로 두 부류로 나뉘어서 나타났음을 살펴보았습니다. 더욱이 마가는 귀신들을 굉장히 강조하는데 그 이유가 귀신들은 예수님의 정체를 알았지만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정체를 모를 뿐더러 오히려 예수님을 향해 귀신 들렸다 하며 그 갈등 구조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가는 이제 1장에서 3장까지 보여준 다양한 구도들을 4장에서 요약을 합니다. 왜 예수님의 선포와 가르침이 담겨진 이적들에 대한 반응들이 왜 나뉘는 걸까요? 그리고 이 4장을 통해서 앞으로 우리는 어떤 시각으로 마가복음을 읽어 나가야 할까요?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4장에서 가장 먼저 등장하는 비유는 씨 뿌리던 자의 비유입니다. 교회에서 정말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농부가 씨를 뿌리는데 그 씨들이 길가, 흙이 얕은 돌밭, 가시떨기, 좋은 땅에 뿌려지게 됩니다. 길가에 뿌려진 씨는 새들이 와서 먹고 돌밭에 뿌려진 씨는 뿌리가 타버리고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는 제대로 자라지 못하고 좋은 땅은 열매를 맺죠. 흔히들 이 본문에 대한 설교를 들으셨을 적에 모두가 좋은 땅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메시지를 많이 들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마가는 그것을 중점적으로 말하지 않죠. 씨를 뿌리는데 이 땅, 저 땅이 있고 열매를 맺는 곳과 맺지 않는 곳이 있다. 이것이 마가가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14절 이하에서 이 말씀에 대해 구체적으로 풀이하시죠. 뿌리는 자는 말씀을 선포하는 자입니다. 예수님이죠.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을 땐 사탄에 의해 말씀을 빼앗기게 됩니다. 돌밭의 경우에는 환난과 박해로 인해서 넘어지게 됩니다. 가시떨기의 경우 염려와 재물의 유혹, 기타 욕심들에 의해 말씀이 막히는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좋은 땅에 뿌려진 것은 말씀을 듣고 열매를 맺는 것을 말하죠. 자, 그런데 이 비유는 마가복음 안에서 너무나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비유가 중요한 이유는 두 가지 때문인데요. 첫 번째로는 마가는 마가복음 전체 16장 가운데 그 절반이 1장에서 8장 이 내용들을 갈릴리 지역에서의 행적들로 서술을 합니다. 그 행보의 중심인 4장에 위치해 있다는 것은 의미적으로 굉장히 중요하다 볼 수 있겠죠. 둘째로 마가는 특별히 이 비유를 굉장히 강조점을 두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알아들어야 예수님의 다른 비유들도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시는 걸까요? 마가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와 그 비유풀이 사이에 중요한 연결고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 함께한 사람들이 12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이 지점에서 마가복음을 이해하는 중요한 주제가 등장합니다. 너희와 외인이죠. 일반적으로는 내부인과 외부인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내부인은 누구고 외부인은 누구인가? 마가복음 1장에서 3장을 읽었던 사람들이라면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내부인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이죠. 10절에서는 함께한 사람들과 12제자와의 대화라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죠. 여기서 함께한 사람들은 3장 34절에서 35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핵심은
내부인과 외부인의 차이점이죠. 내부인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받습니다. 외부인은 그렇지 못하고 비유로 듣죠. 여기서 헬라어를 살펴볼 필요성이 있는데요. 내부인이 받은 비밀이라는 헬라어는 미스테리온이라는 헬라어입니다. 간혹 영어의 미스테리로 오해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 의미가 아닌 시크릿으로 이해를 해야 합니다. 즉, 공개적이지 않게 다른 사람들과 나눈다라는 것이죠. 중요한 건 이 비밀이 하나님 나라에 관한 비밀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이야기를 듣는 마가복음의 독자들과 청중들은 예수님의 비유는 예수님의 선포, 이적들과 다 연결되는 것이구나를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예수님은 모든 것을 비유로 말한다고 하셨습니다. 모든 것이라는 그 헬라어는 타판타인데 복수 형태입니다. 모든 것들이죠. 즉, 이 모든 것들은 지금까지 나온 이야기와 그 이후에 나올 이야기까지 모두 포함시키는 혹은 예수님의 생애를 모두 담아내는 그런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달리 말하면 예수님의 생애 전체가 외부인이 볼 적에는 깨닫기 어려운 비유, 비밀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비유들이 가리키는 방향이 바로 하나님 나라다라는 것에 방점이 찍히는 것입니다. 만약 내부인일 경우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서 그 비밀의 메시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내부인과 외부인이 되는 것은 이미 정해져 놓은 것인가? 마치 결정론적인, 이중 예정론적인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겠죠. 내부인은 무조건 예수님이 전하는 하나님 나라에 관한 메시지를 모두 깨닫고 외부인은 절대 깨닫지 못하는 것 마냥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마가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9절에서 예수님은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고 말씀하시고 12절에서 이사야의 예언을 인용하시죠. 그런데 이 말씀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에서 소아시아 7교회 편지의 말미에 위치해 있던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 말씀과 비슷하죠. 모두 이사야의 예언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핵심은 외부인의 믿음 가능성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불신, 의구심들이 계속 있는 한 비유를 절대 깨닫지 못할 것이다 라는 것이죠. 달리 말하면 당장은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지만 의심을 버리고 믿었을 때 비밀이 보인다라는 것이죠. 더욱이 마가는 13절에서 내부인들조차 이 비유를 깨닫지 못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과 함께 다니더라도 예수님의 정체를 어렴풋하게 알고 같이 동행하는 내부인이다 하더라도 진정한 내부인은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 지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부인이 될 수 있습니까? 라는 주제가 4장 이후부터 계속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현재 내부인이라면 절대 안심하지 말라라는 메시지이고 외부인이라면 나는 내부인이 될 수 없어 라며 체념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는 좋은 땅도 있고 나쁜 땅도 있습니다. 마가복음의 독자와 청중들은 이를 알죠. 왜 반응이 다른가? 누구의 통치를 받느냐에 따라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라면 말씀 수용도 가능할 것이고 열매 맺는 것도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이 내용을 깨닫게 된다면 우리는 1장에서 3장까지 등장했었던 인물들과 4장 이후에 등장할 인물들의 모습을 이런 기준점으로 판단해야 됨을 알 수 있겠죠. 간혹 여기서 몇몇 이단들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한다는 구절을 가지고 모든 성경 구절들이 비밀인 것 마냥 비유인 것 마냥 이야기합니다. 신천지로 대표되는 이단의 경우 요한복음의 보혜사를 받은 자가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은 비유이기에 이것을 풀어줄 수 있다며 선동합니다. 이것은 잘못된 이해입니다. 마가복음의 구절은 마가복음 텍스트 안에서 연결되는 것이지
다른 성경 구절과 짜집기하여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성경 구절들은 다 구절에 따른 맥락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교훈, 비유, 격언, 속담 등 다양하게 포진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이를 하나로 묶어서 비밀이라는 핵심 주제를 통해 마가복음을 보다 더 잘 이해하기 위한 장치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를 늘 염두하면서 항상 성경의 맥락이 무엇인지 집중해서 읽어나갈 필요성이 있습니다. 4장의 비유 단락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닫는 자와 깨닫지 못하는 자, 곧 내부인과 외부인의 차이가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쭉 설명합니다. 보이지 않지만 계속 커져가는 하나님 나라, 회개한 자들 모두 쉼을 얻을 수 있는 나라임을 밝혔죠. 그렇다면 이런 교훈을 듣고 깨닫는 제자들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비유 단락이 끝나고 마가는 한 이적 사건을 보도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배를 타고 떠나는데요. 이때 광풍이 일어나며 파도가 칩니다.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셨는데 제자들이 황급하게 깨우면서 살려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후 마가는 이렇게 보도를 하죠.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지점을 집중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첫째로 예수께서 바람을 꾸짖으시고 잠잠하라라고 말씀을 하시죠. 이 이적 자체는 자연을 제어하는 이적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런데 내용적으로는 귀신 축출과 연결이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사용한 동사 꾸짖다와 명령인 잠잠하라는 1장에서 최초로 등장했던 귀신 축출 이적과 동일한 단어를 사용하기 때문이죠. 즉 주제적으로 연결이 되고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 단락에서 보여지는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내부인으로 여겨졌던 제자들이 마지막에 하는 얘기가 그가 도대체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라고 묻습니다. 아니 여태까지 예수님의 정체를 깨닫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거 아니었나? 아니라는 것이죠. 즉 이 지점에서 표면상 내부인이다 하더라도 진정한 내부인이 아닐 수 있겠다라는 것을 암시하죠. 마가는 이를 직접적으로 대조를 시킵니다. 바로 야이로의 딸과 혈루증을 앓은 여인 이야기를 통해서 말이죠. 광풍을 제어하시는 이적의 서문은 예수께서 우리가 저편으로 가자 라고 이야기하시고 배를 타고 가십니다. 이 사건 뒤에 거라사 귀신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 이야기에서 배를 타고 맞은편으로 가시죠. 달리 말하면 A, B, A-의 형태를 가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가복음에서 자주 이용되는 문학적 기법입니다. 샌드위치 기법이라고 하는데요. 핵심은 A와 대조되는 A-의 내용을 주목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A의 내용은 예수님과 함께했던 내부인처럼 보이는 제자들, A-는 예수님과 함께하지 못했던 얼핏 보면 외부인으로 보였던 사람들, 이 사람들을 대조시키는데 여기서의 핵심은 외부인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오니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믿음을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앞서 제자들을 책망하실 적에 어찌 왜 이리 믿음이 없느냐라고 말씀하신 점에서 매칭이 되죠. 그렇다면 도대체 뭐에 대한 믿음이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바로 4장에서 살펴보았듯이 내부인과 외부인을 나누는 기준점, 말씀이 좋은 땅에 뿌려지는 케이스, 곧 하나님 나라의 비밀, 예수님의 선포, 예수님의 복음 그 자체를 받아들이는 것이죠. 마가복음 4장 이후부터는 확실하게 누가 내부인이고 누가 외부인인가,
이런 기준점을 잡고 마가복음을 보게 되죠. 8장까지 갈릴리의 행보를 확인하고 그 이후부터는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여행이 시작이 됩니다. 독자들은 믿음을 가지고 예수께로 나아오는가? 예수께 오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는 자들로 변화하는가?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그 여행에 함께 참여하게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전개하다가 마가복음의 중간 지점에서 위대한 고백이 등장하게 됩니다. 1장 1절과 연결되고 마가복음의 결론과 연결되는 베드로의 고백이죠. 그렇다면 베드로의 고백은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인가? 마가는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도대체 독자들로 하여금, 청중들로 하여금 어떤 메시지를 밝히고 싶어 했는가? 그리고 오늘 살펴보았던 내부인과 외부인, 이것을 나누는 핵심 축으로 어떻게 작용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모두 연결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두 안녕!